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주변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과 앞뒤를 돌아보며 우리 서로 반갑다고 정말 오셔서 환영한다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 전에 우리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 다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예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부르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바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세우신 김성환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성령이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곧. 그쵸? 1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또 연말이 되고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오늘은 천국 시민 8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로는 우리 컨셉 오브 헤븐, 한국말로는 천국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시작에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천국의 컨셉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컨셉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컨셉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잘 알아보고 오늘 컨셉을 잡아봅시다. 네. 말씀을 한 구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자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거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것을 아냐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은선수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나와 모인 모든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응답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해서 우리 삶과 또 이 땅에 들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쉼없이 정진하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천국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시민까지 실질적으로 천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 또 내 안에 천국을 이뤄가는지를 한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목회의 방향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이제 녹아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맞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또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두 나라의 법이 있다라고 해요. 로마서의 말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이 두 나라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법에 접촉을 받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두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습니다. 영적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네.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어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훔치죠. 왜 그럴까요?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침탈당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해서, 즉 죄는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른 법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노략질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세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율법은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서 복받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그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컨셉 오브 헤븐이잖아요.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살짝 살펴볼게요. 죄에 대한 컨셉 여러분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전문 용어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형법에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법률 조문에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영 사모님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길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제가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아니 어쩌면 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처벌받을까요? 처벌받진 않습니다. 없는 법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남편이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해? 라고 비난할 수 없지만 그 구체적인 죄 항목이 법률에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규명짓습니까? 잠깐 말씀을 통해 볼까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렇게 미워해도 죄라고 규명합니다. 다음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규명과 개념은 폭이 넓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더라도 그 형법 조문에 혜택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품어도 마음으로 저질러도 실제 행한 거랑 똑같다라고 죄의 규명이 폭이 너무 넓습니다. 너무 섬뜩하죠? 섬뜩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네. 천국의 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셉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컨셉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하고 신앙생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또 다른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막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컨셉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결혼은 무엇입니까? 또 국가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성경적인 컨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의 컨셉의 가정은 자녀를 낳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컨셉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컨셉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죠? 진화론적 관점으로 점점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여자와 동물이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사람하고 AI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 기사를 받고 뉴스를 봤는데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대요.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의 컨셉으로는 그것이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가정과 모양의 형태가 변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정의 컨셉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음으로서 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컨셉입니다. 잠깐 의아한 눈빛이 있어서 영상을 살짝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실게요. 네, 잠깐 기사 잠깐 틀어 넣어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AI와 결혼하고 같이 살고 가정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 보이죠? 그럴듯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AI로 만들어서 결혼하고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AI와 살까요? 여러분 왜 AI와 사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맞춰줘요. 모든 걸 맞춰줘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향 모든 걸 맞춰줘요.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과
티격태격 안 해도 돼요. 서로 맞춰서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 대한 모든 걸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A안은 다 맞춰줘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파이팅해주고 모든 걸 나에 따라 다 맞춰줘요. 100%. AI와 결혼 나도 하고 그런 말 AI가 그렇게 우리 인간 삶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게 가정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컨셉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천국의 컨셉을 갖고 있어야 가정이 뭡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세상으로부터 제시해야 돼요. 단순히 가정뿐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분야, 교육, 문화, 정치,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준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가장 사람들의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기분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즉 나라는 신, 내가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이나 서로 어렵고 힘든 갈등 상황을 풀어내는 마음이나 함께 짐을 짊어지고 꾸려가는 이것이 너무나 짐이 되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은 요즘 세대에 불필요한 짐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되새기셔야 됩니다. 단순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 걸고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죠. 신이 없다. 무슨 신이 있냐. 모든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 다다.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점점 부정합니다. 이 세대의 세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요새 뜨는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뭔지 아세요? 인도의 힌두교. 다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 부처도 인정, 알라도 인정, 다 인정해요. 모두가 다 신이에요. 이거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누가 이 신을 섬겼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같다. 요새 뜨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갈등이 없대요. 종교적으로 싸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역할과 크리스찬의 역할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방패자 같은 기준이 돼야 돼요. 어쩌면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의 컨셉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시민운동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진짜로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수원하나교회 YDP 캠퍼스를 할 때 기도를 2, 3년 했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영등포만 해도 수천 개 교회 있는데 나까지 거기에 교회를 할 이유가 있나? 명분이 있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으려고 많이 애썼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2주 정도 금식하는데 첫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 주시고 기도원 내려갈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거든요. 어떤 지역사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리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내 양을 먹이고 치자는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원에 내려가서 이제 기도원에서 받은 감동을 목사님과 나누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수원하나교회 영등포 캠퍼스로 하자, YDP 캠퍼스로 하자.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나 보구나 이제 쭉 밀고 나갔는데 오케이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를 또 고민을 한 몇 년 했어요. 1, 2년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발걸음과 제 생각과 제 만나는 사람들과 조목조목 퍼즐처럼 연결시켜 주면서 성하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가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컨셉으로 가정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이 국가가 뭔지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는지 설명해 주는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뚜렷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등포 교회를 할 때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말뚝 같은 교회, 결코 뽑히지 않는 그런 교회로 기준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일가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멀리 떠나려고 하면 여기로 다시 보내고 여기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영등포로. 그래서 영등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일제시대 때 여기 물레동 일본이 그때는 일본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군수 공장을 먼저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물자들을 싣고 평양 개성 평양을 거쳐서 만주 철도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때는 뭐 다 일본 땅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만주까지 물자를 옮기는 그런 물류의 허브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알다시피 조금 넘어가면 여의도의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금융가, 또 국회가 있는 정치의 중심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한 큰 당대 세계 큰 교회, 그리고 74년 엑스폴로 우리 여의도 공원에서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군인, 학생, 뭐 아줌마부터 다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그쪽이 다 영등포더라고요. 또 왼쪽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일으켰던 쿠데타 부대도 있고 영적인 각축장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서울의 수도는 영등포라는 감동이 들었고 영등포의 수도는 여기다 YDP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잘 모르겠지만 예배드리자 이랬어요.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때 매일 예배 드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컨셉을 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컨셉, 크리스찬의 컨셉, 교회의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컨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년 정도 사실은 설명해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실현시킬 그런 교회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교회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컨셉이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장소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어렴풋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컨셉이 있는 공동체를 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컨셉이 완전 달라요. 너무 웃긴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너무 웃긴 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컨셉만 계속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혼내키시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지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게 또 느껴져요. 비록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포착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3번 설명이에요. 3번. 그러니까 전에 2번 설명하는데 세 번째 설명에도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기보다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컨셉은 다른 거였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관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내 국가적인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황제 날리고 로마 쫓겨내서 다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의 왕국을 실제로 건설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황제 날리고 총독 날리고 다 날려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 할 거냐 왼쪽 할 거냐 이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온 거는 그런 이 세상의 현세적인 왕권이 아니라 나 죽으러 왔다. 인정을 못해요. 대화 자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온 메시아, 초림 메시아, 초림 예수님이 해야 될 대속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엉뚱한 소리예요. 이 싸우는 장면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조카예요, 예수님 조카. 사촌, 이종 사촌 동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받잖아요. 물이 걷는 것도 얘기 들었을 거고 아들들한테. 어머니, 우리 사촌 형이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사람을 살려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요. 문둥병자를 고쳐요. 우리 사촌 형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너 꼭 붙어 다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왕권 갖고 오면 내가 청탁할게. 내 조카야. 그래서 신권을 보고 우리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체면 무릅쓰고 조카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이 인간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
로마 황제 쫓아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면 오른편, 왼편 우리 아들 좀 앉게 해주세요. 그게 관심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좀 계속 컨셉이 다른 거죠. 답답해요,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얘네들. 여기서 본인들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쫓았던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들 예수님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자기가 맺는 그 모든 생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온다는 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리고 올인했어요. 자기도 한 자리 할 거라는 걸.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온 대성물이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님. 오른쪽 왼편. 예수님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 잔은 너희는 마실 수 없는데 마실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대요. 다음 구절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와, 오리무중한 얘기를 하시죠. 또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내 좌우편을 앉게 해달라고 나를 청탁해도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의 대답 더 과반이에요. 여기 보시면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는지 아세요? 자기가 앉아있는데 먼저 치고 가서 그 안에 마음속에 왜 예수를 쫓았는지 다 드러났어요. 이 사건이. 그 세베대 어머니의 청탁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은 뭐였어요?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컨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나머지 10제자가 그 옆에서 봤어요.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모까지 동원해서 인맥을 통해서 청탁을 해? 이 나쁜 놈들하고 분이 여긴 거예요. 막 이때 당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소란이 났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소란 피고 막 일어나지 못해 하면서 주님 전 주님 쫓아가려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막 이제 그런 소란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셨어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따로 부른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안 되겠다. 진짜 못 알아듣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리지만 내 나라, 나의 왕국,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종지부를 찍어줘요.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의 기준과 컨셉과 우리의 컨셉은 너무 다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근데 그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이게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섬긴다, 봉사한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종이고 노예예요. 머슴 같은. 아무런 저항과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의 섬기는 자. 그런 정도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돼야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해요.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종 잘 아다시피 거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낀 상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명을 받들어 그렇게 오셨어요. 여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초림 때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재림 때는 실질적인 왕권으로 이 땅에 다스리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케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처럼 이 나라를 부흥케 해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의 컨셉을 저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컨셉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컨셉이 있음에도 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컨셉 때문에 혹시 고집 부리지는 않으신가요? 제자들은 어쩌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본문의 석이라고 하는데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뜻을 유추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알아듣게끔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되묻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묻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인생 다 버리고 왔거든요. 삶을 정리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원한 삶, 더 값진 삶,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 본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모든 손해, 모든 핍박, 우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함,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억울함 그냥 넘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비록 땅을 이 땅에 밟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구원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이제 실제로 만날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과 현실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마음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이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고통 없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예루살렘성 그 요한계시록을 올해 가기 전에 22장을 해드릴 텐데 여기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합리함들 그리고 거짓된 이 세상적인 컨셉들 오늘 좀 정리되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이런 게 저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컨셉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깰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각자 마음밭을 보고 빛으로 받는 강도가 달라요. 말씀이 오는 강도가.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우리 말씀의 밭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 컨셉을 오늘 기도로 무너뜨립시다. 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지난 은정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천국의 키를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받고 있는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상처 이런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천국 문의 열쇠를 열 수가 있어요.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이 얘기를 좀 거론하고 갈게요. 왠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책임이 큽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책임이 클까요? 잠깐 퀴즈. 상처 준 사람이 책임이 커 보입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책임이 커 보입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 준 사람? 이렇게 상처 서로 주고 받았나 봐요. 상처는요, 이제 이렇게 좀 소화하세요. 우리 다 상처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처 또 주기도 해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그 상처 준 사람의 100%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근데 상처 받는 거는요, 자기 책임이 100%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진 죄도 죄라고. 상처는 뭐냐면요, 내가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상처,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 받은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의 100%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상처 받은 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책임이 70% 있고 나한테 3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받은 거 해결 안 나요? 평생 해결 안 나요.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100% 다루실 거고, 상처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은 게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이걸 이행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오. 네. 상처 받은 것도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 예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나왔는데 감옥에서 자기한테 뭐 200데나리온인가요? 그 빚진 자기 친구 감옥에다 넣어버리잖아요, 안 갚는다고. 바로 그거예요. 내 이 엄청난 이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대속받았는데, 속죄함 받았는데 여전히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요,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받으신 분들은 십자가 앞에 가져갑시다. 상처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처리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복수해야 돼 하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고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은 그 십자가의 피, 이게 실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상처가 치유돼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치유도 하늘나라의 컨셉이 있어야 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잘못 아니야? 너가 상처받았으니까 널 이해해 줄게. 네 잘못 아니야. 그 상처한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인본주의적 내적 치유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내적 치유 갔더니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야. 너는 책임이 없어. 내가 널 이해할게. 이해해 줄게. 여러분 이해하면은 김정은도 이해돼요. 히틀러도 이해돼요. 어릴 적에 부모 계모한테 상처받아서 유대인한테 학대받아서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할 수밖에 없는 히틀러도 이해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갖고 가서 회개해야 돼요.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허물과 죄로 깨끗이 사해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상처 준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합시다.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강하게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국의 컨셉을 장착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천국의 컨셉을 모두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기회 나는 대로 토요일 예배든 기회 됐는 대로 교회에 대한 컨셉, 국가에 대한 컨셉, 이 세상 세계관에 대한 컨셉, 가정에 대한 컨셉, 천국 컨셉을 공부한 것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우리 공동체는 그 컨셉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섭시다.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범상치 않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정말 이 자리까지 이 바쁜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오늘 뭐 하나라도 얻어갑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저 이 공간이 너무 특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는 역사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를 여러분 열으셔야 돼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상처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푸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풀릴 거예요. 우리 같이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상처 준 사람보다 상처 받은 사람이 100%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막혀있던 문들, 매듭이 젖어있던 부분들이 풀리고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 앞에 우리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고백하고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들은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에 든 상처들 오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상처가 교만이고 죄였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오늘 마음에 받은 모든 상처가 깨끗이 씻김받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